자, 세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현대 지혜 문화. 그러니까는 현대 이제 지혜 문학이 이제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21쪽 맨 아래쪽 보면 이제 전기, 위인전들 있잖아요. 전기 또는 자서전들, 오토바이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쪽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현대적 장르로서 조언들, 이제 카운셀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혜 문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모음집, 정선집, 어떤 격언의 모음집들 있잖아요. 격언과 인용 또는 일화 등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대 지혜문학에서만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고대 지혜문학 장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전도서도 어떻게 보면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죠. 한 전도자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노년 시절을 얘기하지만 한 그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다 돌이켜 보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인생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고 교훈을 주잖아요. 자서전적인 요소 벤시라도 마찬가지. 벤시라가 이제 실학서 집회에서의 저자가 이제 벤시 이제 집회에서의 저자 벤시라 물론 벤시라의 손자가 이제 기록은 했지만 그 벤시라의 자서전적인 얘기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의 자서전 같은 장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언은 아주 대표적인 정선집이 되겠고 격언집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러한 격언이나 급언 같은 경우는 22쪽에 밑에서 둘, 여섯, 일곱째 줄 보니까 심지어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문화에서도 24권으로 된 격언집이 발굴되었다. 지금 이제 우리 2020년 사는데 5020년 전에 5020년 전에도 이미 전 격언 모음집은 그러니까 고대 문학 장르에도 여전히 지혜 문학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 그만큼 지혜 문학이 이제 보편적인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현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할지 무엇이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인류의 궁극적인 관심사죠. 근데 이런 궁극적인 관심사가 이제 야훼 신앙의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지혜 문학, 지혜 전승에서는 이제 유신 신앙, 야훼 신앙 안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 이 지혜 문학을 쭉 공부하면서 이 보편적인 어떤 인간 경험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 또 일반 세상의 관심사도 하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이 보편성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특수성과 이제 연결되는지, 무엇이 이 잠언의 지혜 문학을 욥기의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감신 이제 그 대학원 이제 저는 MDiv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했는데 그 MDiv 할 때 이제 동기였던 목사님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지혜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에 대한 거 이제 물어보시면서 당신 교회가 내년엔가가 이제 이제 그분은 키워드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키워드가 이제 지혜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물으시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의 오늘날 미국 쪽에 오늘날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회개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함을 거듭나라 이런 어떤 부흥회적인 얘기가 있지. 어떤 회개 선포 뭐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교리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지극히 이제 인간의 이제 일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치해주고 또 설교 말씀도 그렇게 갈 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걸 이제 당신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자주 이제 세미나 비슷하게 이제 많이 데리고 이제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보셨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지혜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 이제 교회의 성도들 교육할 때 어떻게 좀 어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일상의 경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여기 21쪽에 보면 책에도 21쪽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수백 권의 책과 잡지의 글들이 사업 성공, 원만한 관계성, 우정, 동료, 행복한 가정, 고통과 불확실성의 극복, 인성 개발, 현명한 결정, 어떤 선택, 그다음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명상, 운명주의, 자유의지 등의 주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할 주제는 주제죠. 그러나 여러분들 잠언서는요,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잠언 주석을 썼기 때문에 계속 잠언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 잠언서 보면 지혜에 대해서요, 지혜의 일상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임재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선엄성, 지혜의 초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혜 문학과 이제 지혜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또 도구화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수단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존에 한국 교회가 비판받은 이유는 20세기에 2000년도 이전에는 뭐였어요? 기복신앙? 삼박자 축복?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주고 축복하는 삶은 알겠는데 단지 그 축복, 복이 이제 나의 삶을 잘 되기 위한 것으로 신앙이 수단화하고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비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지혜 문학도 이제 새롭게 지혜 영성도 새롭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지혜 영성을 우리가 자칫 하나의 수단화, 하나의 도구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잠언을 봤더니 그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잠언의 지혜는요, 여전히 지혜의 그 일상성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태초에 잠언서 8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연구할 때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의 어떤 그 선제성 내지는 지혜의 신성성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욥기에도 가보면 욥기 28장에 보면 욥기 28장에 보면 지혜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혜의 인성과 지혜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인성성과 지혜의 신성성.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번에 이제 10월 중순에 제가 이제 우리 구약 전공생들에게는 이제 강고를 할 텐데 한국 구약학회 이제 가을 학회가 열려요. 가을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조 발제 이제 주제 논문 발표를 맡았는데 이제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지혜 여인 얘기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잠언서에서 지혜 여인 얘기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가 나오잖아요. 기존의 번역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그 캐피탈 W예요. 캐피탈 W로 그래서 그게 캐피탈 W 그러니까 호크만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캐피탈 W wisdom, the wisdom이 되는데 호크마아로 끝나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잠언서는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대조로 쭉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 기반과 그 존재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선택을 나아갈 때 항상 그 지혜 여인의 구조, 그 다음에 그 미련한 여인의 구조가 늘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아까 반 유엔이 얘기한 것처럼, 벤 유엔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중적 구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얘기했던 지혜 여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봤더니 제 여인은 삶 속에 임재하기도 하면서 선재하고 초월해 있는 존재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명공으로 나오고, 이제 개정 성경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창조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문, 이제 학자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제가 그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지혜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혜에 관계된 여러 가지 뭐 우정, 가정생활, 뭐 선택에 대한 문제, 이런 다 중요한 문제고, 이것들을 교회에서 터치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수단화되고 인간적인 지혜, 왜? 이런 지혜들은 다른 철학자들, 다른 상담학자들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지혜에 담겨 있는 인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성적인 차원도 동시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나중에 그 신성에 대한 차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어떻게 들어가요? 지혜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지혜자,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본성을 제대로 잘 알아야, 그래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지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내가 이야기하는 지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 그거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지혜 문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쪽 성서의 지혜 문학, 이제 성서의 지혜 문학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 책이 쉬운 건 뭐냐면, 이제 되게 클리포드 교수께서 그냥 간략하게 딱딱딱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클리포드 교수는 웨스턴 제수잇 스쿨,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예수회 신부예요. 예수회 신부인데,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 BTI, 보스턴 티올로지컬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8개 학교가 하나로 묶여서, 그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모든 학교에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스턴 유니버시티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있고, 하버드 디비니티 있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라고 한국의 서강대 같은 이제 아주 좋은 대학에 보스턴 칼리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스턴 제수잇 스쿨이 이제 또 예수회 신학교가 있었고, 또 세인트 존 세미너리에서 이제 가톨릭 쪽 그래서 세미너리 이제 신학교 있었고, 그 다음에 골든 코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러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이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학교가 또 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엔드 오브 뉴튼 티올로지컬 스쿨이에요. 엔드 오브 뉴튼 티올로지컬 스쿨.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승현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8년 가르치다가 이제 저희 학교 오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랬을 때 거기가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엔드 오브 뉴튼. 지금 그만큼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신학교들이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식년 때 GTU에서 이제 안식년 UC 버클리 중심으로 거기에도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티올로지컬 유니온에서 신학교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GTU라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루터란 신학교 있고, 장로교 신학교 있고, 옛날에 감리교 쪽이었다가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이라고 PSR, 지금 이제 초교파로 바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초청해줬던 베프티스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AB, 세미나 오브 더 웨스트, ABSW. 근데 이 학교가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버클리 스쿨 오브 티올로지로 바꿨어요. 그 학교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쪽 학교가 있고, 하여튼 한 7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중에 충격적인 사실, 그 학교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루터란,
또 장로교죠. 그 다음에 가톨릭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 하여튼 선호 학교들이 거의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미국 신학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회는요. 교회는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한 2, 30년, 한 3, 40년 본 따라가. 그래서 미국 교회 부흥했다가 쇠퇴하면 우리도 부흥해서 쇠퇴하고. 그러니까 신학교들도 이제 본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좀 생각이 달라요. 교회들은 미국 교회 이제 쇠퇴하는 거, 한국 교회 쇠퇴하는 거 따라가고, 그러나 또 미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전히 부흥할 건데, 중요한 건 신학교들은 조금 달라. 제 느낌은 신학교들은 여전히 우리 이제 평신도 분들께서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요즘 되게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인생 이모작 요새 얘기하시죠.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일찍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그동안 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 그렇게 가족들 부양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은퇴 후에는 자녀들 다 자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더 전념하리라.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은 신학교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잘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은 제가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딴 얘기로 좀 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웨스턴 제수이 이 클리포드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에도 밝고 그 다음에 실천에도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지혜 문학 자체는 이론적인 설명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딱딱 설명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에는 쉽다. 이걸 설명하느라고 좀 여러 가지 길어졌어요. 얘기가 길어졌어요. 자, 23쪽에 성서의 지혜 문학. 잠언은 이제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욥기, 전도서, 시락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쭉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잠언은 오래된 교훈과 금원들 그리고 짤막한 첨가물들과 시들을 모은 정선집이다. 근데 여러분 잠언은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잠언 1장에서 9장의 잠언은 선생님과 부모님을 신뢰하도록 교육하며 지혜 자체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를 검연한다. 잠언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로운 행동보다는 지혜를 위한 탐구와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해서도 그 호쿠마라고 했을 때 그 호쿠마의 개념 자체가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시멘틱 어의론이라 그래요. 어의론의 범위가 히브리어는 상당히 넓어요. 특히 이제 호쿠마 같은 경우도 이 어의 의미가 상당히 넓은데,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호쿠마가 이제 스킬, 기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에서 지식, 기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 어떤 그런 어떤 지혜로운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동이나 전문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클리포드가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를 위한 탐구와 방향 설정, 지혜를 위한 태도, 우리의 관점, 시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장 이하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연의 격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득과 관찰과 역설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10장 이하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잠언 문구들이 쫙 그냥 아주 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잠언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지혜 추구는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고 세상의 진정한 구조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구조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주. 이게 다 지혜문학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 욥기는 한 전설적인 의인 이야기로서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신비한 하늘의 존재에 내기에 희생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파탄지경에 이른다. 욥은 점차로 재산과 가족을 잃게 되고 이후 우리는 이 의로운 주인공이 그의 친구들의 충고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게 된다. 그는 친구들의 지혜를 거치게 반박하고 하나님께 대면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폭풍 응답은 욥의 항변을 멈추게 하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선언하고 그의 잃어버린 소유를 회복하여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그래서 욥기는 일면 위인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 넘어가면 전도서는 한 위대한 왕이 말년에 인생을 반추하며 남긴 깨달음과 묵상들이다. 전도자의 인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통에 대한 융통성 있는 수용과 현재를 전통적 있는 수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재를 즐겨야 한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깨달음을 갖게 한다. 전도자는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허무주의자는 아니다. 변화무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현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전도자에게 전통적 지혜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엑기스만 딱 끌어모아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제 집에서 실학서입니다. 실학서는 운문체로 된 수필들의 방대한 모음집이다. 이제 벤시라, 이걸 지으신 벤시라는 기원전 2세기 초반이니까 이건 이제 헬라 시대예요. 기원전 3세기, 4세기부터 이제 헬라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헬라 시대의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와 그 기존의 유대주의, 그 유대 문화가 이제 만났을 때 충돌되는 사건이거든요. 헬라주의는 분석적인 사고고 이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은 이제 통합적인 사고인데, 이것들이 만났을 때 과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간통하느냐,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는 아주 큰 이슈거든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게 벤시라고 솔로몬의 지혜서이거든요. 그때 나온 책들이. 근데 이제 벤시라는 기원전 2세기 초반 지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표방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정체성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 헬레니즘의 그 온 세계적인 문화가 헬라화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이르는데, 이 벤시라는 그런 괄목할 만한 지혜 교육 전통의 전수자이다. 그 유대인 전통,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을 다 이어받은 그런 전통의 전수자이고, 그의 가르침은 최신식 개념의 가정 꾸리기로부터 궁극적인 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논쟁적인 토론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그 수필식으로 쫙 기록되고 있는 게 집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서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이제 공동번역에도 나오고 천주교 성경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성경 치시면 이제 천주교 사제 연합회에서 나온 번역집이 있는데, 천주교 성경은 제가 요새 대한소서공에서 새한글 번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그 번역 책임 교수님과 같이 이제 검토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여러 번역본들 보거든요. 예. 근데 천주교 성경 상당히 번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 성경도 이게 뭐 천주교 거라고 이제 그렇게 등하시할 필요 없이 그 이제 물론 이제 마태를 마테오, 마가를 마르카, 그다음에 하나님을 하느님, 이제 좀 약간 우리한테 이질적인 면도 조금 있으나, 그 번역 자체는 그 히브리어 성경과 이제 다른 번역 그런 번역본들을 잘 충실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도 상당히 볼만하고, 거기 그 중에 이제 실학서, 이제 집회서라고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로 넘어가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솔로몬 지혜서는 기원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디아스포라 되고, 디아스포라 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공동체가 제일 컸던 건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못 가는데 성지순례 이런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가봐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지역 옛날에 갔었어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벌써 한 12~13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도 좀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그 고대 시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제 등대 그 무슨 등대라고 하죠? 그 등대에 있었던 것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냥 바다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 상상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 최고의 도서관 있었죠. 그 도서관 지금 없어요. 그러나 또 여전히 현대식 도서관 보면서 상상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는 그 상상력으로 옛날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상상력으로 그 지금의 그 팔레스틴 사람들 시장을 구석구석 가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간 성지순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우리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전통 중에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마쳐야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이게 이제 그리스의 문학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유대인의 지혜가 사실은 이 세상 헬라적인 지혜보다도 더 심오한 것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거 이제 쭉 또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첫 번째 과제 나갔고요. 첫 번째 과제만으로 이제 끝날 수는 없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지혜 시편 있어요. 이제 여기 19쪽에 나오는 19쪽에 나오는 지혜 시편이 있는데 그 지혜 시편들 시편 1편, 32편, 34, 37, 49, 112, 128편 이 시편들이 왜 지혜 시편인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여러분들 써주시. 두 번째 과제, 그러니까는 이번 주 두 번째 주 출석이 아까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과제까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